우리 펴시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예. 성경책 있으신 분들 다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뒤에 성경책 있으니까. 요한복음. 예.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 그렇죠? 예. 다 폈습니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폈죠? 자,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아멘. 양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목자는 누구죠? 예수님, 그죠? 예. 양은 누구죠? 우리죠, 그죠? 예. 저는 유호근 선생님 유양입니다. 유양. 예. 우리 심령 선생님 심양. 자, 그죠? 자, 우린 양들이죠, 그죠?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죠? 저도 창조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아마 우리 집사님들 자제들 어릴 때부터 막 아주 이게 세뇌 교육처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 좀 크게 말씀해도 돼요. 예. 우리 나은이 말하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역시. 예. 하나님 인간을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 5일 동안 다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세팅을 딱 해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딱 창조하시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잠깐 얼핏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는 안식의 상태, 그리고 모든 만물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근본 목적이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셔서 그 중심에,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한 가운데 인간을 세우셔서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심히 보기 좋으셨죠. 그죠? 혹시 창세기 안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죠. 예. 2명 있었습니다. 예, 2명. 자, 창세기를 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시고 보기 되게 좋으셨다. 보기 좋으셨다. 내가 땅을 창조하고 보기 좋으셨고, 만천지를 창조하고 보기 좋으셨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보기 좋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죠? 아까 우리가 민혁이죠? 민혁이가 말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우리 목적,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는 성경의 안식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은 아주 평안한 곳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은 참으로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어떤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맞죠, 그죠? 다른 거는 그냥 뭐 다 말씀으로, 자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그리고 막 태양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태양이 막 생기고, 맞죠? 막 그렇게 다 말씀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왜 하나님 인간은 특별하게 그래 만드셨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이렇게 만드시고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인간을 두어서, 그죠?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천지를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죠? 막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그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들, 우린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 하고 넘어가는데 그 때를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은 후에 인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노동을 주셨어요. 노동. 그렇죠? 네. 무슨 어떤 노동을 주셨죠? 우리한테 어떤 일을 주셨지? 네.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노동을 주셨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냥 마음껏 놀고 먹고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이 만물들을 다스려라라는 그 노동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노동은 지금처럼 힘든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막 어른들이 막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일하고,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고, 그죠?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그런 노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결국은 어려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 그때 우리의 노동은 그런 힘든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런 노동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노동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노동은 그리 힘들고 고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노동이었다는 거죠. 예. 그 노동은 신성한 거고, 그 노동을 통해서 인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연들, 모든 만물들을 잘 가꾸므로 인해서 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노동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주는 금수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굽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죠? 그 땅도 하늘도 그리고 모든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맞죠? 혹시 나는 하나님 피조물 아니다, 난 저절로 생겼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제약을 하셨어요. 왜? 너희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지만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거를, 내가 너를 지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유롭지만 딱 한 가지 너에게 제한하는 행동을 주겠다. 그래서
한 가지 제한을 딱 거셨어요. 그 제한이 뭡니까? 선악과죠. 그 제한이 선악과인 겁니다. 예. 선악과가 아닌 다른 제한을 주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는 에덴 동산의 모든 곳은 다 가도 네가 여기는 가지 마. 이렇게 장소를 제한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뭐 특별한 행동을 하지 마. 뭐 그런 제한을 주실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뭐 제한 두실 수 있으셨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제한을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있었죠. 에덴 동산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딱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유일하게 우리에게 제한 사항을 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선악과죠. 맞죠? 예. 자,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다른 모든 천지 만물은 그냥 막 지었지만,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큰 권세, 가장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에게 힘든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노동을, 평안한 노동을 우리에게,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참된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것을 동산 한가운데 딱 두셨다, 제한사항을 두셨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그 모습입니다. 자, 근데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었죠. 그죠? 자,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타락하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타락을 하게 됐죠. 내가 아까 말했지만 선악과를 먹는 것은 단순히 아주 맛있는 사과 하나를 먹는 그런 행동이 아니죠. 그죠?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선악과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는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관계인데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선악과라는 기준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역시 깨어졌습니다. 옛날에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하는, 직접 대면하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막 하나님하고 지금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으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많이 회복됐는데. 자, 예.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대답하고, 우리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맞죠? 그런 하나님과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우리 죄 짓는다고 하잖아요. 죄가 뭡니까? 중간중간에 잠올만 할 것 같으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잠 오는 거는 막 졸리고 이런 거는 절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너무 아름답게 지으셔서 옛날 선생님이 한때 가수를 해볼까? 중고등부 때 내가 성악가를 해볼까 이러다가 너무 노래를, 성악을 잘하는 그 선배를 만나서 내가 그 꿈이 깨지고, 대학 들어갈 때 딱 들어가고 나서는 내가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가수를 할까 이 생각 한동안 막 기타 치면서 노래 엄청 불러댔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내보다 잘하는 애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깼는데 제 목소리가 은근히 좋잖아요. 그죠? 부드럽고 아마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졸리는 게 정상이에요. 절대 탓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지 막 그러지 마시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그죠?
너무 형식적인 질문인가? 예, 우리 보통 죄라 그러면은 뭐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뭐 살인하는 거, 뭐 이런 거지. 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게 죄라고 하잖아요,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많은 권세를 주셨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라고 분명하게 그거를 강조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단이 그왜 아담을 꼬시고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셔요?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그 말에 혹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물론 여러 가지 그 죄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그게 막 살인도 되고 시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죄 값들이 나오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 스스로 서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죠. 독립의지입니다. 독립의지. 그죠? 예. 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의 결과 어떻게 됐죠? 아담은 어떻게 됐나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은 어떻게 됐냐면 네가 종일토록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아담은 그 전에는 그냥 뭐 돌아보면 에덴 동산에 온갖 먹을 것들이 있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딱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종일토록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다. 우리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 개인적으로 보면 그지 그렇게 됐죠. 종신토록 수고해야 연명이 가능한 그리고 노동이 고통이 된 거예요. 이제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돼버린 거죠. 그죠? 안식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인간만 타락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자연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예. 땅이 그렇게 막 축복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겐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죠? 죽음과 그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고 처음에는 우리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돌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죠. 그죠?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땅이 아까 축복을 잃어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제한된 이 지구 안에서 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는지 모르는데 이 제한된 지구 안에 살면서 우리 자원이 지금 제한돼 있잖아요. 맞죠? 자원이 제한돼 있어서 먹을 것들, 우리가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우리 그런 것들 누리기 위해서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돼버렸다. 축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갇힌 제한된 자원에 갇힌 인간은 자기의 자원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추구했는데 그게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그죠? 그런 삶이 돼버렸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린 타락하게 됐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땅마저 세상마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3막입니다. 3막. 여기까지가 2막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타락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맞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하늘만큼 땅만큼 고맙네요. 그렇죠? 나의 반응에 아주 이렇게 잘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인간이 별거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세상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잖아요. 증거가 있죠. 성경에 보면 증거가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 자체가 꼴보기 싫으신 거라.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모든 것이 보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 때에 인간이 너무 많이 타락하니까 그게 다 보기 싫어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 덮어버렸죠. 그죠? 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미워져 본 적 있어요? 네. 누가 갑자기 미워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 사람 주변까지 다 미워져요. 다 싫어지죠. 그죠? 그런 것. 하나님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5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모든 만물이 다 싫어지신 거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이 뭐죠? 그럼 구원이 뭡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학원에서 수업하듯이 자꾸 질문해. 끝까지 질문하면 한 사람한테만 계속 질문하거든요. 잡아서 한 사람한테 질문하면 상처될 것 같아서. 구원이 뭡니까? 구원. 우리 구원 많이 노래하잖아요. 그죠? 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구원 그러면 10원보다 이런 작은 거 뭐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죠? 구원이 뭔가요? 그렇지. 시영아 이때 좀 말해줘도 돼. 어,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자, 우리 시영이가 그랬죠.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제 나는 이제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어도 나중에 하나님 오시면 부활하고 영원히 안 죽을 수 있어. 죽음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직접 대면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돌림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아직까지 시기가 덜 돼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 하시지 않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전권을 받아서 다스리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늦게 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0장 10절에 보면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유양, 심양, 김양,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 구원하신 거죠, 그죠? 예, 우리 이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랬었잖아. 이 말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죽음에서 살리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그 안식 있는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우리는 죽음에서 이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막 내가 기분 나쁜 일을 겪었어. 막 친구가 내한테 막 갑자기 섭섭하게 했어. 막 마음이 안 좋아. 아니면 오늘 집에서 막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래서 아침부터 기분이 나빴어. 근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뜨거워지고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하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 거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 많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단순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기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면 제가 그 대학교 때 올라갈 때 대학 들어갈 때 참 감사한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되게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내 소원이 뭐였냐면 학원 한번 가보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근데 학원비가 그때 5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4만 원, 5만 원 했는데 학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내가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애들이 막 영어를 막 벌써 배워갖고 갔는 거라. 나는 이제 그때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배웠었거든요. 중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ABCD 보고 있는데 애들 뭐 영어를 책을 막 읽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 학원을 다녀. 그래 난 학원 너무 다니고 싶어서 중학교 1학년 때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몇 달을 모았어요. 그래서 5만 원 모아가지고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을 한 달 딱 다녀봤어요. 그게 내 학원 인생의 전부예요. 한 달 딱 다녀. 너무너무 다 막 다니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어떻게 해서 대학교를 딱 가게 됐어요. 이제 대학교 이제 딱 합격을 하게 됐어요. 합격을 딱 하게 되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월달 입학이잖아요, 그죠? 대학교가. 그러면 2월 뭐 1월 말까지 이렇게 등록금을 내야 돼요. 네. 등록금을 내야 돼. 등록금이 한 200만 원 그때 좀 했었는데 제 다닐 때 한 200만 원 했는데 2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200만 원이 없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때 집안이 좀 힘들어가지고 아버지도 막 스트레스잖아요. 자식한테 그걸 못 대주니까 너무 힘드셨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도 막 괴로우시니까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집에 막 할아버지하고 다툼도 있고 막 그러니까 힘드니까 미안하고 이러니까 저한테는 말도 못하고 근데 이게 막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1월 31일 이때까지 이제 돈을 안 내면 난 합격이 취소되는 거라. 근데 1월 막 29일 이래 다가오니까 마음이 나도 서서히 초조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모레까지 돈 안 내면 이제 나는 대학 못 들어가는데 이래서 남들은 막 불합격해서 못 들어가는데 나 합격해놓고 돈 못 내서 못 들어가니까 억울하잖아, 그죠? 내가 골방에서 혼자 내 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내한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막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내가 그깟 200만 원 없어서 대학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거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네. 근데 어떤 기도를 그때 울면서 막 기도했던 그 장면이 아직 생각나는데 그렇지만 나는 우리 가족들한테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마감 등록일이 마감되는 그 시간이 뭐 1시인가 그랬었거든요. 마감되는 시간이 2시인가 1시인가 그래. 오후 이제 그 31일 2시. 2시면 하나님, 내가 마감되는 그 시간 1시간 전까지 돈이 다 채워져서 내가 그 돈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고백하고 증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틀 전까지 돈 한 푼도 없었어. 한 20만, 30만 원, 뭐 50만 원인가 아버지가 그 정도밖에 없었어. 그럼 15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편한 마음으로 그 다음 날 주일인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루 만에 어떻게 그 얘기를 들으셨는가 봐요. 난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했는데 내 얘기를 누가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누가 그 전날 내한테 갑자기 통장에 갑자기 돈이 탁탁탁 생기더니만 200만 원 채워진 거라. 네. 그 전날, 그러니까 31일이면 30일 날 그 저녁에 그 돈이 200만 원 탁 채워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30일 내일 만약에 이제 2시까지 그걸 내러 가야 되니까 내일 아침 일찍 가야지 이런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 편안한 마음으로 잤어요. 일찍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그 학교에 가서 내야 되더라고요. 그 2차 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마감까지 못 내면 이제 끝나는 거라.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내가 누워 잤는데 깊이 잠들었는 거예요. 원래 평소에 내가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때 중고등학교 때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6시 되면 방문을 활짝 열어. 우리 할아버지 되게 무서운 분이라서 방문을 활짝 열어 일어나 하면 입을 걷어쁘고 뭐 이런 분이었거든요. 매일. 그날따라 할아버지가 일어나라는 말씀 안 하시네. 그리고 나는 되게 깊이 잠들었어요. 원래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깊이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어서 일어나니까 거의 11시인가 이래요. 깜짝 놀라서 급하게 막 차 타고 막 가가지고 그때 학교 앞에까지 갔어야 되거든요. 가서 정말 급하게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겨우겨우 인출해가지고 겨우 딱 냈어요. 딱 내고 다행이다 하면서 딱 내고 딱 나왔는데 그때가 1시간 전이었어요. 딱 나시기를 보니까 정확하게 1시간 전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그때 많이 울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고백들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하고 예배할 때 그 누리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믿다가 핍박당해서 막 죽었지, 고통받고 죽었잖아요. 그죠? 옛날 채찍 맞고 고문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 기쁨이 즐거워서 찬송하면서 죽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단 말은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시간을 올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내든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껏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기적들, 그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